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신실하게 믿으면 무엇을 믿어도 된다라고 그럴까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그린의 신앙의 미로를 항해하며라는 책을 오늘은 제가 좀 참고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신실하게 믿으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지 않나? 특별히 전도할 때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할 때 이러한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신실하게 믿으면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 해?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의 종교관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가 될까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 그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등한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은 무서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히틀러는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러나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지동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알고 있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그러나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는 감옥에 gat혔습니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가택연금을 8년간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갈릴레오한테 무엇을 믿든지 신실하게 믿으면 돼. 천동설을 믿든지 지동설을 믿든지 이렇게 말했다면 갈릴레오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 하나만 더 또 예를 들어봅시다. 2 더하기 2는 6이라고 신실하게 믿으면 그것은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하게 믿는 것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잠깐의 예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왜 사람들은 유독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할까요? 종교적인 논쟁에 휘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꼼꼼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종교에서 어떤 확실성을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종교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을 좀 불편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삶, 이 삶이 조금만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지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눈을 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면 사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은 종교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좀 한번 다뤄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든지 신실하게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무엇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어디로 끌고 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부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불교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만일 당신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종착역에 딱 다다랐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목적지는 같아. 전부 다 하나님께 가. 제가 이 시골 동네에서 경로당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불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은 하나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곳을 향하여 가지 않나? 방향만 좀 다를 뿐이지.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슬림, 이슬람교와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 힌두교 그 밖에 많은 종교는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다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우 보편화된 생각이고 매력적인 아이디어고 또 매우 폭넓어 보이기도 하고 관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혼합주의는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었습니까? 자, 살펴보십시다. 기독교는 이슬람교나 힌두교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코란에는 코란 수라 9장 5절에는 싸워라. 그리고 당신이 발견하는 이방인들을 모두 도륙하라. 실제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코란의 명령대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적인 이슬람으로 갈수록 그들의 경전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수록 그들은 우리들에게 너무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이시스에 의해서 목이 잘린 건 아니었죠. 어쨌든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아이시스랄지 하마스랄지 헤즈볼라랄지 그들의 교리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 즉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을 도륙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를 경험하지 않은 이론가에 불과합니다. 그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 본 적이 없는 이론가인 거죠.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인격들도 다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힌두교는요, 셀 수 없이 많은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인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인과 응보입니다. 무자비합니다. 자, 모슬렘.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인격적이고 우상을 금하지만 그러나 신을 대표하는 어떤 형태나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교는요, 신이 없는 종교죠. 최종적인 존재가 없는 종교입니다. 인과 응보만 있죠. 그리고 용서와 초월적인 도움은 없습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도 다릅니다. 불교는요, 불교의
최종 목표는 모든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그 불교의 목표입니다. 547번을 윤회해서 모든 욕망과 인격이 정지하는 곳, 그것이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니르바나에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불교는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슬람교의 최종 목표는 포도주와 연인들과 노래로 가득한 육감적인 파라다이스를 추구합니다. 알라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어 알라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도 도달하지 않습니다. 알라는 자신을 인격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교제가 없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의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모슬렘 가운데 알라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알라는 단지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는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슬람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을 경축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볼 때 크리스마스는 지상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존재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비교하면서 다뤄봤지만 각 종교는 매우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렇게 일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양심 속에서 마음속에서 모든 언행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스스로 그래서 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이 다 지킨 이걸 갖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완성을 이룬다 죽을 때.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저도 섬겼던 불교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때를 써서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줬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그것을 받아간 둘째 아들은 무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결국은 땡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그리고 술친구들도 많고 따라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쫄딱 망하니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자도 없고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을 안면몰수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너무너무 먹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걸을 하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어떤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돼지 돌보는 일을 얻게 되었는데 결국 그 집도 이 품꾼에게 다 줄 수는 없었는지
먹을 양식이 그에게는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가 그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걸 먹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굶주리고 허덕이다 보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품꾼으로라도 살면, 종으로라도 내가 살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밥은 굶지 않을 텐데 결국 배고픔에 견딜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늘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도 그 아버지는 저 동네 끝에서 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죠. 어느 날 저 멀리 오는 걸음걸이와 모습이 마치 둘째 아들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아들의 모습은 더럽고 냄새나고 초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자나 다름없다. 돌아왔으니 됐다.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잔치를 베풀자꾸나. 그의 아버지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 모습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불교의 교리인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과거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잘못했으니 인과응보야. 그 원인 그대로 너는 그만한 보응을 하고 살아야 해.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서 평생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수행하면서 죄값, 그것을 엄보로 여기면서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제가 전도하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슨 말 하다가 업보야, 업보지 어떡하겠어, 업보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참화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아마 제가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어떤 수행자가 그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참화고도까지 가는 데는 정말 몇 개월이 걸리는데요. 그 한 발자국을 걷고 거기서 다시 쭉 엎드리고 한 발자국을 걷고 다시 쭉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옷도 다 낡아지고 결국은 어떤 그 천 같은 걸 배에다 대고 다시 쭉 엎드리고 배에다 그렇게 대고 가는 그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그 행색이 너무 남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봉우리를 위해서 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딱해 보였습니다. 신실하게 믿지만 그의 믿음은 결국이 무엇인가? 저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죗값을 지불해야만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누가복음의 아버지는 자신의 탕자를 그의 종으로 부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며 큰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죗값을 지불하는 인과응보, 카르마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레이스와는 극과 극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에게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제 말입니다. 불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신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할머니도 스님이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저희 형제 가운데서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내가 부처를 만났어, 부처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 한 적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 자체가, 불교도인들 자체가 석가모니와 교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과 같이 다만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 대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세상을 떠난 후 소멸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만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고 여기십니까? 정령을 숭배하는 것, 마법, 요술, 뉴에이지, 히틀러, 마오쩌둥 이런 제국적인 신들도 있죠.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김정은 일가, 지금은 김일성 일가가 완전히 태양신, 결국은 바알신의 그 모습들이죠. 김정은이죠. 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방법은 달라도, 가는 길은 달라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영혼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가는 길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결국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다 다르고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이 구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모든 종교가, 하나님, 기독교를 제외한 이 모든 종교가 왜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없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0장,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시간이 없으니 제가 잠깐만 한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높은 자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휘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눈을 들어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그 광대하심을 인간이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서 그에게 스스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피조물은 창조주를 발견할 수 없으며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불교가, 힌두교가, 이슬람교가 그 밖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생긴 지가 이미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이 만든 종교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 때문. 인간의 본성의 수준과 하나님의 본성의 수준이 같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하나님의 수준이 인간의 수준과 같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서 21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인간의 속에 무엇이 담겼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 종주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후반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왜곡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라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발목에 덕지덕지 붙은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신실하게 믿으면 무엇을 믿어도 됩니까?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진리, 참 진리를 믿을 때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자,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인가? 우리가 봤죠. 모든 종교에 가는 목적지는 하나이고 다른 방법으로 갈 뿐이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이 있는데 양의 제대로 문을 통과하지 않냐고 담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고 광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넷째 오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먼저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어야 돼. 기독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에게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먼저 온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주인보다 먼저 와서 담 넘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먼저 왔냐 늦게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선한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당신이 그 양을 위해서 정말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이 선언을 하신 분은 창조 이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처도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에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리입니까?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진리가 아니다. 주님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말씀하지 않아 당신이 직접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교리로만 따져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실하게 무엇을 믿든지 신실하게 믿으면 돼?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길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이 시간 초청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